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개신교가 말씀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기준을 성경에 두었고 오직 성경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첫 시작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스위스 바젤 출신의 신학자로 우리 장로교와 같은 계열이고 장로교를 일컫는 다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교회에 속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르트 교수는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신앙이 흔들리던 시기에 정통신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사에서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바르트가 쓴 로마서 강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큰 충격과 영향을 준 책이고 신학과 그 신앙의 흐름을 바꾼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세 가지로 이해하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둘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는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도록 이 삼중으로 된 말씀의 울타리, 말씀의 그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풍부한 의미에 관해서 함께 나누며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성경이 처음 쓰여진 원어를 보면 성경은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대략 세 가지 인간의 언어로 즉 구약은 히브리어, 대부분 히브리어로 약간의 아람어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1600년 동안 성경의 각 권 66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경으로 들어온 66권 이외에도 수많은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경은 다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라틴어, 시리아어, 또 이집트 지역의 콥트어, 또 아르메니아어 이런 것을 시작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도 계속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큰 축복, 성경에 있어서는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공식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만주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성경이 한글로 이미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식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델러가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마가복음서를 들고 인천왕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토마스 목사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토마스 목사가 평양에서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을 때 그 현장에 참여했던 군인인 박춘권이
한문 성경을 전해받고 변화받아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단지 번역된 한 권의 성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한 주막에 머물게 되었는데, 벽에 발라진 종이들을 살펴보다가 심상치 않은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목사가 순교할 당시에 전달했던 여러 권의 성경의 일부 중에 그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벽에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그 일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반포되었을 때 단순히 문자나 사람의 말 이상의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는 공식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서상륜, 서경조 형제를 통해서 들어온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다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증언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대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주제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사명을 받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우리들이 다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나 단순히 오래된 문서,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의 삶에 대화를 놓고 논하시고, 또 방황할 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괴로울 때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고독하고 외로울 때 사랑하여 주시고, 낙심할 때 희망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아버지의 본향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진리와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긴 순례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함께 그 순례의 길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 119편, 말씀의 시편이라고 119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그 하나당 8개의 줄을 한 연으로 하는 그 22개의 연으로 된 아주 긴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말씀을 주제로, 그 긴 내용이 말씀을 주제로 쓴 긴 시로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인도하는 119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에,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119가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말씀에 대한 고백과 찬양과 지혜를 알려주는데, 주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고, 인생길에 등불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 고난을 이길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말씀, 율례, 규례, 율법, 수많은 말씀에 대한 변형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등불이며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시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의 완고한 생각이나 경직된 신앙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나에게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성경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읽다 보면 성경이 나의 삶을 읽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달고 오묘함을 맛보고 나를 알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유익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증언합니까?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을 거시고 글과 말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말씀, 결정적인 말씀, 결정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첫 마디가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과 글로 여러 모양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육신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눈앞에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자로 기록된 책보다 더 분명하고 또 풍부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만 모든 개별적 지식이 성경에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그 안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대로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조차도 완전하게 모두 기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이 무슨 말입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룰 성자, 이 성육신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과 글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오신 그 성육신 하시어 육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선다, 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자로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그 모습,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일하심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가신 십자가와 부활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때 그 중보의 역할을 한 번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높으신 곳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넘어서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에게 어떤 삶일까? 각자가 대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멸시받던 창녀들과 저주를 받던 나병 환자들과 온갖 소외되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하신 이 작은 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또한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분이 의를 위해서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신학자 칼바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 이건 모두 과거 2000년 전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복종시키며 사는 삶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역사적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는 성경과 오늘의 우리를 연결하고 그리스도와 오늘의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참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말씀하시는 자리에 현재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화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이 설교 또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입니다. 목사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바르트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워진 설교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대언자인 것입니다. 설교가 한 연약한 인간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인간의 불완전하고 어눌한 언어로 선포되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기록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에 연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는 단순히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오늘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중요한 성직이 보이는데,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예언자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설교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당시 부패한 사회상, 국가 권력자들의 그 불의함, 경제적인 참 빈부격차, 도덕적인 타락,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나훔, 하박국, 이러한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면 참 신랄한 사회적인 비판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선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최대의 고민은 때때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고민이고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난처한 말을 많이 한 구약의 설교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한다고 선포하라는,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는 망할 것이니 정신을 차리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부 관리나 심지어 당시 삶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기득권층에 속하는 백성들은 그것을 참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는 갖은 박해 속에서 심한 고민을 하면서 잠이 들고 이튿날 아침에 깨보면 그의 고백대로 다시 심중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나가서 외치지 않고는 안 되었던 그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또한 예수님 직전에 참 마지막 예언자와도 같았던 그 설교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였지만 동시에 헤로드 왕의 죄악상을 지적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참수되어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고민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진리에 맞서서 말을 해야 되는 그는 진리에 따라서 잘못된 거짓 진리에 맞서야 했던 그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설교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회와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설교자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만 전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비유하는 대로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기에 그렇게 그것이 비판과 또 칼과 같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떤 대단한 인물도 중요한 위치의 사람도 단지 다 부족하고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바른 자세는 전하는 자나 함께
나눔 가운데 같이 있는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자세로 서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설교에 유창한 말씀이나 설교자의 지식이나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인용되는 예화를 우리가 솔깃하며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석하고 내 의견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쓰더라도 내 몸에 양약이 되도록 달게 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우리가 질책을 당하기도 하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어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서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에 기쁨으로 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